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닷새오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다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여러 번 반복되지만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는 여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이 마땅한 상황이었어요. 피할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셨고 폭동을 일으키게 하셨고 바울을 결국 절차를 다 밟아서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까지 이끌어가는 여정으로 쭉 인도를 하십니다. 그게 이제 BC 58년서부터 AD 58년서부터 60년까지의 여정인데요. 그 58년서부터 60년까지의 2년간의 여정을 기록한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닷새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5일이 지났다는 거죠.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바울이 5일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이름이 별로 없어요,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사건을 두고 성서학자들이 되게 의아해합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누구냐? 이제 말 그대로 아나니아였는데, 저도 좀 궁금한 게, 대제사장의 업무는 예배를 관장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것에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은 아니지만 대제사장은 자기가 머문 예루살렘 민족, 이방 민족이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민족 앞에서 성전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는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의 고소인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일을 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그러니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잘 못하게 이미 징계를 받았다라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의 힘이 너무 강력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 돈과 또 자객들을 보내서 자꾸 죽이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해버리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무서워서 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참 의문이 가는 행동을 합니다. 1절에 보면, 1절 한번 보여주세요.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옛날 성경에 보면 그냥 변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변사와 변호사는 좀 차이가 크죠? 우리 옛날에 그 무성 영화 있을 때 변사들이 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래서 이 변사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 말로 변사라는 말을 옛날에 개역 한글 성경을 쓸 때는 이 통역사의 의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나니아가 헬라말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헬라말을 조직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변호사를 산 것, 법적인 대리인을 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툴로라는 사람 부르죠. 이 터툴로스라는 사람인데 당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터툴로스라는 말은 되게 흔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2절을 보시면 2절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정식 재판이 시작되게 되면 바울을 피고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둘로가 거기서도 고발합니다. 더둘로가 어떤 사람이냐?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좀 들어보면 굉장히 잘합니다. 변호사로서 굉장히 잘하는데 이 사람도 참 할 말이 없는 거죠. 바울을 좀 고소하고 싶은데 별 할 말이 없으니까 어쨌든 아나니아로부터 돈을 받아서 바울을 죽이긴 죽여야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아주 신중하게 말을 시작합니다. 이 3절부터 5절까지인데 먼저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 말 중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요세푸스 역사 기록은 물론이고 특별히 이 타키우스라는 역사가는 펠릭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인간 같지 않다, 짐승이다라는 표현도 하고 노예 정신을 가지고 있다, 악적과 상습적인 잔혹행위를 일삼는다. 나중에 벨릭스가 교체가 됩니다. 교체된 이유는 너무 잔인해서 교체가 되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고 특별히 자기가 숭상받고 존경받는 것을 되게 좋아했던, 거기 보면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벨릭스가 총독할 때 정말 공포 정치였거든요. 무조건 죽였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대제사장이거든요. 요나단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이게 반란이 일어나면 반란과 아무 상관없는 일가 친척까지 다 잡아서 먼저 일가 친척을 그들 앞에서 죽이니 그들이 가족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잘,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렇게 잔혹한 행위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첨이죠. 그리고 벨릭스가 진짜 유대 사람들을 싫어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나니아의 똑똑한 머리로 딱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유대 사람으로 자꾸 주장을 하면 유대인들의 정서를 가지고 바울을, 감히 로마 시민인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굉장히 말을 잘하고 아첨을 잘하는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선임하자. 그래서 아주 기름이 미끌미끌하게 아주 잘 얘기를 합니다. 크게 감사하고 선견지명이 있고 태평을 누리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제 벨릭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워낙에 이런 탐욕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은 저런 얘기를 하면 되게 기분이 좋았던 모양이죠. 그러면서 4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 헬라어를 읽어보니까 굉장히 이게 한국어로 번역해 두면 뭔 말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헬라어로 좀 읽어봤더니 이거는 굉장히 매끄럽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련한 언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쭈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요. 이게 핵심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말하면 Would you mind if I라고 하는, 내가 이렇게 말해도 속상하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당신이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플 겁니다. 이렇게 선정을 베푸시고 이렇게 뛰어나시고 이렇게 귀한 분한테 내가 긴 말을 해가지고 당신을 힘들게 하지 않고 대강 얘기하는데 이 말조차도 잘 좋은 말로 거북하나 너그럽게 받아들이시,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이런 말입니다. 이런 헬라어를 어디다 쓰느냐 봤더니 당시 신전의 신들한테 얘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 터툴러스는 돈을 많이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계기에 아나니아의 명대로 바울을 가이사라에서 로마 총독에게 죽게 만들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노련하죠.
바울을 죽여야 된다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위, 명분, 위상, 신앙, 거룩한 제사, 아나니아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구렁텅이에 빠지게 돼요. 민족의 자존심을 버리고 하는 그 아첨에 깊은 악의가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선대 제사장을 죽인 사람에게 이렇게 아무리 그 번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잔인한 총독에게 아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굉장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실제 만난 적이 잘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다른 민족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독일에 의해서 나치에 굉장히 핍박을 당하기 전에도 유태인들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물론 되게 왜곡되고 잘못된 거지만 탐욕스럽고 자기밖에 모르고 뭐 그런 내용들, 그리고 뭐 많은 오화들이나 이야기도 그리고 굉장히 왜곡되어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되냐면 유태인들은 말을 너무 잘합니다. 요즘에 한때 유행인데 요즘엔 잘 모르겠어요. 유태인의 가정교육, 유태인의 아이들 교육, 하브루타 교육 굉장히 유명한. 그 교육의 핵심은 딱 한마디예요. 아주 아기 때부터 어릴 적부터 얘가 성인이 되는 데까지 엄청난 공부와 수련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나게 했던 수사하기, 말하는 거. 논지를 설명하고 그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농담 삼아 상대편 변호사가 유태인이 나오면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생각했다는, 아, 졌다. 이길 수가 없겠다. 그리고 똑같은 사무실인데 일반 미국인 사무실은 엄청 컴퓨터 기계도 좋고 사람들도 없고 엄청 큰 사무실이에요. 유태인 사무실은 컴퓨터 하나, 구닥다리 하나 놓고 한 사람 앉아 있어요. 어디 가느냐? 유태인 갑니다. 2배 비싸도. 왜? 반드시 이겨요. 어떻게든지 이겨요. 변호사를, 그러니까 지금 제일 사실은 변호사 승률이 좋은 게 유태인,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똑똑한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공부를 시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식하다는 공부를 시키죠. 딱 아기 때 엄마가 안고 시편을 읽어요. 역사를 가르쳐요. 듣든 말든 그냥 읽어요. 그리고 아이가 인지 능력이 딱 생기고 2~3살이 되면 그때부터 외워요. 무조건 외우게 시켜요. 무조건 암기해요. 뜻을 알지 못하면서 엄청난 텍스트를 암기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는 것들을 통째로 암기하는 게 얼마나 뇌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뇌 시냅시스의 공간들이 막 열리죠. 딱 만 12살 넘어가면 성인식 딱 마치자마자 80세 최고의 랍비랑 앉아서 서로 아주 격이 없이 마구 토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태인 회당에 가면 조용히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딱 끝나고 나서 앉아가지고 전부 다 큰 소리로 막 격렬하게 토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 문화라 어떻게 어른들 앞에 그러겠어요. 수염이 난 이런 랍비들하고 왜 그렇게 시키느냐. 엄청난 많은 지식을 넓힐 수 있는 지식을 어릴 적에 다 시냅시스 공간을 넓혀놓고 이제 그 지식을 갖고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한번 누구를 죽이려고 만들고 누구를 한번 바보로 만들려고 만들고 범인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반드시 하는 민족. 그러니까 이거를 선하게 사용하지 않고 악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5절이 정확한 고소의 내용인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전염병은 말 그대로 진짜 전염병. 옛날에는 연병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염병 같은 자다. 사실은 바울의 고소 제목이 뭡니까? 성전을 모독하는 자잖아요. 그럼 종교법이죠. 그런데 이 말은 정치범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가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로마는 사실 로마의 중앙정부는 작은데 수많은 나라들을 로마의 힘과 권력으로 장악하고 또 로마가 잘하는 것이 각 나라 민족에게 그들에 맞는 문화와 그들의 갖고 있는
정치 체계들을 다 자치권들을 인정해줘서 다 협력하게 만들었어요. 하다못해 자기의 가장 강력한 자기를 없애려고 하는 민족들과 파조차도 로마 사람들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은 그 현대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그런 시작이고 통합된 국제 정치죠. 그런데 정말 거기서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로마의 중앙 정부에 대해서 반역을 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딱 얘기를 합니다. 아주 표현을 하죠. 연병이다.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말하는 곳마다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 사람의 말을 듣기만 하면 그 사람의 말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왜? 이 사람 가는 곳마다 자꾸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니까, 소요가 일어나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틀린 말이 없잖아요. 거기 보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 성경에는 나사렛 이단의 뭐라고요? 괴순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얘기했죠. 사실은 이 고소에 대한 한탄하는 말이기도 해요.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보면 나사렛이란 지방이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민중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떻게 보면 고기잡이 하면서 하층민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늘 어려운 폭동이나 분쟁이나 소요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그쪽에 있는 정치 본부들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나사렛 땅이라는 정치 집단의 내란 음모죄라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걸 받아들이면 바울을 안 죽일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보거나 우리의 사회를 보거나 우리의 삶을 볼 때 늘 본질을 봐야 돼요. 그 집단들이 갖고 있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말들을 듣지 말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그분들의 본질을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진짜 제가 강단에서는 정치 얘기를 거의 안 하지만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정치 있는 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치고 힘든 우리 대한민국 민족의 사람들에게 좀 위로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는 너무 격렬하게 돼서 참 마음이 아픈데요. 오늘 여기도 보면 바울의 제목은 종교 모독죄였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엉뚱한 것을 잡아가지고 어쨌든 죽이면 된다라고 해서 정치범으로 몰아버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스스로 왕이라고 처하다가 죽었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의 십자가 명패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위에 적혀 있는 거는 그 범죄에 대한 사실 증명이거든요.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죽었어요. 그걸 주도한 것은 가야바였고요. 가야바 대제사장이었고요. 그래서 막 예수님 죽일 때도 아무리 그 유대인들이 악해도요.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경론을 많이 벌였습니다.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인데 뭘 죽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변론할 때 예수님이 워낙 그 지혜가 뛰어나니까 묻잖아요. 네가 말하는 나라가 누구의 나라냐 딱 묻잖아요. 그 질문은 뭐예요? 네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가 여기 있느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니네가 알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말하라. 나는 말하지 못하겠다.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잘못 고발된 것은. 그래서 가야바가 나중에 예수님 죽일 때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더니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는 이유를 이렇게 한 겁니다. 한 사람 죽여서 우리가 로마 정부에게 죽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대제사장이 몰랐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몰랐을까요? 대충 알죠. 믿지는 않았어도 저 사람이 뭔가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건 알아도 정치범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희생양 만들어서 그냥 우리가 면피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공리주의예요. 공산주의나 이 시대에 있는 모든 이데올로기도 나쁜 마음으로 시작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인간의 감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5절을 딱 하고 나서 진짜 고소할 것은 종교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들로가 마지막 6절에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성전을 더럽게 할. 그러고 나서 뭐 이상한 말 갈로에고 6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절이 없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말 같지 않는 말이라서 싫지 않았다라는 말도 있고, 아니면 더들로가 이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나니아가 듣다가 이게 너무 조금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얘기하고 싶은데, 이 터틀로스가 볼 때는 더 얘기해봐야 무유리할 게 없으니까 로마 정부에게 딱 자극되는 말만 하고, 로마 정부에게 딱 자극되는 말을 하고, 그가 또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니까 우리가 잡았다, 이렇게 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원본인데 나중에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했던 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지만 천부장 루시아가 끼어들어가지고 그를 우리 손에 강제로 뺏어가가지고 그를 고소하는 사람에게 가깝게 가라고 명령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주절 내용이 있는데 누가가 보고서 쓱 지워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도 기록을 할 때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 의사인데, 터둘로스가 얘기했지만 가야바가 주절된 것까지 아나니아가 적은 거가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읽어보면 뭐냐면 진짜 공의로운 재판, 정의로운 재판이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재판, 그리고 바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덮어버리고 하려고 하는 재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판이 그렇지는 않죠. 저는 요즘에는 그래도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권력자들의 힘이 강력했기 때문에 꼼짝없이 바울은 죽었어야 해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부와 변호사가 살았는데 변호사집 개가 농부의 개를 물어 죽였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마음이 너무 아팠죠. 그래서 농부가 지혜를 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갔어요. 변호사님, 미안하지만 우리 집 개가 당신의 개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뭐 화가 엄청난 거예요. 노발대발해. 그런 몹쓸 개가 있다니. 그러면서 당신 개값을 물어내야 된다고. 100데나리온이라고 물어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농부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유 제가 말이 좀 헛나와서 실수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의 개가 우리 개를 물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그 아까 1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셨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이제 변호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유 지금 하찮은 미물인 짐승끼리 싸우는 걸 가지고 뭘 그런 거 갖고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농부가 막 화를 내면서, 아유 왜 말을 뒤집으세요? 당신 입으로 분명히 얘기했으니 개값 물어내오십시오 라고 해서 꼼짝없이 농부에게 돈을 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이 바울을 정치범으로 고소했는데, 참 우리 인간적으로 이 말을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바울을 정치범으로 고소했다는 게. 근데 하나님이 계획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일단 8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그 생략된 말하고 8절을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얘기예요. 이게 더들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뭐 많이 왔겠죠. 근데 여러분, 신문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대답하고 질문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매질하고 때리고 고문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잘 신문하시면 이 일과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요
헬라어 뉘앙스에 당신이 결정하는 것이니까 잘 해주십시오. 단 유대인들의 종교법도 인정해 주십시오. 끝에 성전 모독을 했지 않습니까? 하는 논지를 쭉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벨릭스로 하여금 빠져날 구멍을 하나도 주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 대동에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요. 자, 오늘까지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처음에는 그냥 한심한 대제사장들과 아나니아와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당하는 상황이 어려워도 그 재판장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재판장 위에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자기네가 아무리 그렇게 음모를 꾸민다고 해도 이 사건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심은 대로 거두시고 계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될까? 그냥 바울이 고통당하는 것을 끝나야 될까? 일단 이 말씀을 드려요. 지금은 모르지만 정말 시간이 별로 조금만 지나면 이 일이 왜 일어난지는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조그만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조금만 기다려보고 조금만 지나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벨릭스가 바울을 세워놓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변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쨌든 바울은 거기서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벨릭스가 아나니아가 돈 안 들고 왔겠어요? 사람 시켜서 수중에서 황금이고 뭐고 안 갖다 줬겠냐고요. 다 만들어진 판인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 중앙정부에서 벨릭스 너 너무 잔인해. 총독 받고 총독을 바꿔버려요. 그 총독이 여러분들이 25장 그 다음 장 그 다음에 베스도라는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이 베스도 총독을 바꿨는데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 48년서부터 70년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 신임총독 베스도가 이 사람은 되게 겸손하고 그리고 그런데 이 사람도 굉장히 다 총독들이 그렇듯이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본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당시의 분봉왕인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 로마 시민인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조언을 부탁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졸지에 새로 바뀐 총독 2명을 만나고 누구도 만나요?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도 만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3번 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판결이 뭘로 난 줄 아세요? 무죄로 최종 판결이 나요. 자, 이쯤 되면 와 하나님의 은혜다 축복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어려운 과정을 한 1년 정도의 재판 과정을 겪으면서 바울이 딱 생각을 한 겁니다. 아,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그냥 나 좀 고생하라고 훈련받으라고 나 죽으라고 받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때 무죄 판결이 나지 않고서는 위에다 상소를 할 수 없는데 나는 참 억울하다 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이용해서 뭘 하느냐? 로마의 최종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죽으러 사실은 가는 거예요. 로마로. 사실은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면서 그 당시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의 어떤 명칭이었고 로마의 황제가 네로로 바뀌고 결국 바울은 네로에게 죽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고생해서 로마까지 이송돼서 죽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만약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성전 모독범으로 고소를 한 것이 취급되었다면 절대 로마에 갈 수 없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를 로마를 무너뜨리려는 정치범으로 고소했으니 나를 이렇게 고소한 것이 잘못되었고 명확하게 판결을 했지만 나는 로마 황제의 판단을 받고 싶소 하면서 로마 황제의 곁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죽으러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죠.
벨릭스의 잔인함을 이용했고 아나니아의 어떤 나쁜 것들을 이용했고 베스도라는 총독의 출세욕을 이용했고 아그리파 2세가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정치욕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은 결국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정말 뼈를 묻고 유대인의 민족을 위해서 하기로 했던 바울을 사용해서 당신의 복음을 세계 중심인 로마 정부의 가장 높은 사람 앞에 전할 수 있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현실을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이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비전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릴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너무 낙담할 필요도 없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에 인도하시며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보내주신다는 거죠. 저는 요즘에 되게 많이 선교지에서 걱정을 많이 해요. 왜 걱정을 많이 하냐면 사실은 이 성탄절은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같이 높이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지인 어떤 베들레헴으로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많이 없지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유대 민족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는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연안과 수많은 어떤 아시아권을 통해서 작년에 이제 뭐 통계마다 다르지만 작년에 중국 내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3억 명이 증가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3억 명. 중국에서 3억 명이 큰 것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울의 선교지인 터키와 그리스 또 지중해 연안들의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는데 뭐 빌보 교회는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초대교회가 많이 있는 발상지가 사실은 터키예요. 근데 터키는 이미 10년 전부터 모든 유적지를 관광지로 만들어 버려서 터키는 이제 종교 자유국가가 아니다라고 이제 선포할 정도로 이슬람의 역사가 정당화됩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시작이 자기 나라에서 시작되는 걸 인정하지가 않아요. 왜? 이슬람의 약진과 전진을 위해서. 이런 걸 보면 되게 암울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오니즘 때문에 수없는 민족주의 때문에 수많은 살인과 공포와 저주와 피해 복수만이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은 우리가 보기에는 야 이거 뭐 오히려 말세가 오는 거 아닌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린 지금은 모른다니까요. 지금 몰라요. 우리가 지금 보는 건 그렇지만 지금은 우린 절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분명하신 성교의 뜻이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무엇인가를 하실 거예요. 사실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생명을 내놓는 귀중한 사도들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까지만 그들을 사용하시고 사마리아와 온 세상까지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사용했을까요? 너무너무 보면 극명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들보다 뭐 착하고 그들보다 잘 갖추고 아니요. 하나님은 바울이 태어날 때 타소 지역, 길리기아 다소 지역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헬라인의 언어와 문화를 알기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예루살렘의 온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택하고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죠. 우리가 모두 다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 뜻이 있어요. 내가
요전에 만난 작은 실패와 작은 실망 가운데서도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정확하니까 바울은 나중에 죽기 전에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담대한 마음이다. 우리를 이곳에서 일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과 뜻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또 여러분의 주변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모든 판단이 있지만 그 위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